여러분, 초기 기독교 하면 보통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요, 거의 잊혀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에비온파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탐험할 어쩌면 조금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이름,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엔 이들의 신앙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비온파가 누구냐면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주로 요르단 동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초기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에비온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건데요. 이건 단지 가난했다는 뜻을 넘어서 그들이 추구했던 공동체의 가치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들이 도대체 왜 주류 기독교와 다른 길을 걷게 됐을까요? 그 첫 번째 균열 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논쟁의 시작은요, 바로 율법 문제였습니다. 이 갈등의 딱 한가운데에 정말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과연 유대 율법도 계속 지켜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초기 기독교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게 됩니다. 두 그룹의 관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에비온파에게는 말이죠, 할례나 안식일 같은 모세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막 세력을 넓혀가던 주류 기독교는 율법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 차이는 결국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에비온파는 바울을 율법을 배신한 사람으로 보고 완전히 거부했지만 주류 교회는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으로 존경했으니까요.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따랐을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깊이 존경했던 인물은 바로 예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이 선택 하나만 봐도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깊숙이 유대교적 뿌리에 닿아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말이죠. 율법 논쟁보다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인, 더 큰 충돌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라는 인물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신적인 존재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위대한 메시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에비온파의 대답은 주류 교회의 교리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비온파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바로 양자설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가 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메시아로 선택 또는 입양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들의 관점에서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세례를 받을 때였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선택하신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에비온파는 예수를 위대한 인간 메시아로 본 반면에 주류교회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믿었습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에비온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가 세상 창조 전부터 존재했다는 그런 교리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독특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은 대체 왜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과 예수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견해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하면서 더 많은 비유대인들을 받아들이려 했던 교회의 큰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택한 셈이죠. 1세기의 독자적인 그룹으로 등장해서 거의 400년 가까이 그 명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주류 교리와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이단으로 규정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5세기를 기점으로 역사 기록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소외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핵심 교리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신성, 삼위일체,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당시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만을 고집하면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결국 그들을 정통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게 만들었습니다.